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이 나게 되죠. 단순히 성경은 1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약 6장에 거쳐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은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1차의 경우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개 도시와 약 230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2차의 경우는 21개 도시와 5000km의 거리에 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의 경우는요, 24개 도시와 무려 6000km를 배를 타고 걸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시아 대륙뿐만 아닙니다.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이 기간만 해도 무려 12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보고를 받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보고를 받고는 자신들도 놀라웠던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혼자 했을까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에 반드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또 이들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회의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것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어떠한 것도 금하지 말라라고 사도회의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사도 바울이 무시하고 할례를 금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금한 것이 자신들의 오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권하죠. 그리고는 할례를 주죠. 디모데를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주는 것을 아마 보고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은 없다라고 전한 것뿐이지 어떤 유대인마저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것을 권유하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악한 감정과 오해를 하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결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고, 또한 때마침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서원을 행하게 되면 분명히 이 유대인들의 그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행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간 사도 바울이 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타협하고 있는가? 죽으려고 예루살렘 갔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당히 맞서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어떤 제안에 타협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할례와 나시린의 서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경우는 유대인이면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다 행하는 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나시린의 서원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행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짧게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구약의 말씀대로 포도주, 술을 금했고 또 부정한 것, 즉 시체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7일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자신이 그동안 자르지 않은 머리를 잘라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머리카락을 제단불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6장 13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13장 민수기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순양 2마리, 그리고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 무교병, 다른 것들을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자, 그리고 이 드려진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단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대신 4사람의 비용까지 지불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심지어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비용까지 다 지불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제안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의 서원에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는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 내용이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성전인 헤롯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화살 표시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자, 그리고 파란색 화살 표시, 푸른색 화살 표시가 안토니 요새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살펴볼 건데요. 자, 가운데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들의 뜰이라 그래요.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붉은색 화살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허락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시민도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행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참 돌로 치고 주먹으로 사도 바울을 치고 있던 그때에 안토니 요새에서 유대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이 이를 보고는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끌려가면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며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자,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도착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38절까지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테타가 실패하자 이 애굽 사람은요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숨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 군대는 이 애굽 사람과 사라져버린 4,000명을 찾으려고 온 유대 땅을 샅샅이 뒤지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얼마 전에 구테타를 일으키고 도망친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급하게 로마 군대를 이끌고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던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생포하라라는 그 로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죽음 직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는 로마 군대의 이 쇠사슬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로마 군인의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수천 명이 이 로마 군인의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이 로마 군인들의 쇠사슬이 이번에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리는 쇠사슬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쇠사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을 결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쇠사슬과 같은 어떠한 어려움에 갇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쇠사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는 쇠사슬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쇠사슬의 결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리는 쇠사슬의 결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셉은 주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결박하는 감옥, 자유를 빼앗은 그 감옥이 나중에 오히려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가장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쇠사슬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쇠사슬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쇠사슬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의 쇠사슬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쇠사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떤 일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평생을 목숨 박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기다렸던 것은 어떤 영광과 면류관이 아니라 오해와 억울한 누명의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쇠사슬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리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쇠사슬의 결박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쇠사슬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쇠사슬이 우리를 오히려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는 쇠사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부모님을 위한 주일입니다. 잠깐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이 간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이 간증은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많이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전임 사역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콩팥에 암이 생겨서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죠.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 중에 서울의 방배동의 대형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목회를 생각하거나 저의 앞날을 생각한다라면 당연히 방배동의 대형교회를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길은 바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작은 교회의 사역지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회보다 평생 당신을 희생하며 사신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모시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목회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서울 생활에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플 때마다 시골 보건소에 가서 진통제를 타서 계속 빈속에 드신 것이 나중에 학원이 되어서 이 위가 심하게 다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부산에 아버지를 모시고 온 그날 밤에 위 동맥에 천공이 생겨 구멍이 난 겁니다. 구멍이 나서 출혈로 인해서 심하게 피를 토하는 위독한 이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동맥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위독한 상황에 이 아버지를 응급실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여러분 보통 보호자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병원이다 보니까 그 응급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응급실에 아버지와 함께 그날 밤을 아버지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피를 토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예수님만 믿게 해주세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만 믿게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계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전에 몇 번 교회는 나간 적이 있었지만 저 가운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저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피를 토하시면서 아버지는 당신의 걱정보다 아들인 저의 걱정인 걸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아버지 곁에 밤을 새면 내일 새벽 기도에 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혹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라. 나 괜찮으니까 먼저 들어가라.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당신의 생봉보다 아들이 더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날 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1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저의 사역은 담임 목사님의 온갖 오해와 미움으로 인해서 사역하는 1년 내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건축 중이던 그 교회에서 온갖 고생만 한 채 이 땅 한 주를 앞둔 주일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갑자기 쫓겨나게 되자 저는 갈 곳이 없어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교회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역지를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면 제가 절대로 지난 교회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옮긴 사역지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거주하던 사택이 60년이 지난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안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안방만 겨우 새지 않아 비만 오면 온 가족이 안방에 쭈그리고 함께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의 사택이 바로 시장 안에 생선 가게 위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바퀴벌레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 독한 바퀴벌레 약을 뿌리면 수십 마리가 들어가서 죽으면 좋은데 나와서 죽는 겁니다. 자신들도 죽을 때 답답했던지 꼭 나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저의 거실을 그렇게 뒹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을 치면 바퀴벌레가 없어져야 하는데 다음날 또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불을 켜면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놀라서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본 거죠. 그러면 제가 두 손을 다 동원해서 처음에는 이 바퀴벌레 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하도 보니까 너무 친해져 가지고 이 두 손을 다 동원해서 큰 놈부터 잽싸게 눌러서 제가 죽였습니다. 어떨 때는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제 볼을 간지럽히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이 옆에 계신 분이 좋아서 볼을 만질 일은 없을 텐데 생각하면서 깨어보면 어김없이 바퀴벌레가 제 볼을 핥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속에 원망 아닌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차라리 그때 서울의 대형교회를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고생하는 것 괜찮지만 제 자녀와 제 아내는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후회가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쇠사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다 그때 부모님을 위해서 선택한 부산의 사역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안교회로 저를 인도하셨고 또 진안교회를 통해서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순간 효도한 것 때문에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자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교회가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 주신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교회가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사도 바울처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어하는 어떠한 쇠사슬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쇠사슬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의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